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나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종종 친구들하고 공을 차거나 놀다 보면 꼭 한 번씩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이면 꼭 집에 가서 형아 데리고 와서 상황을 종결시키곤 했습니다. 그게 참 어린 나이에 부럽더라고요. 대신 제겐 동생 2명이 있었어요. 반대로 제가 그 역할을 했죠. 동생이 동네에서 불리한 일을 당하면 쫓아가서 일을 해결해주곤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주눅들거나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또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면 늘 아빠 하고 아빠를 찾았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아버지께서는 쉽게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한단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단다라고 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내가 해봐도 될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든든한 마음이 들 것이고, 설령 이분들이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지언정 그 든든한 마음으로 용맹해져서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실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한 민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2절부터 22절까지 봐야 하나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축약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내용만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신명기 2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고, 이들이 지나오는 과정 중에 만나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했습니다. 형제되는 민족들의 그 땅을 지나갈 때는 전쟁을 피하고 스스로 삼가며 그 땅에서 음식과 물을 사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명기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3장 초반부 1절부터 그 초반부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을 쳐부수는 일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하기를 원하는 지파 세 지파가 있었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먼저 땅을 분배해 줍니다. 모세는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을 르우벤과 갓 자손들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아까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쟁취했던 그 바산의 땅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지파에서 이미 세 지파는 살아갈 땅, 기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가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접할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 거류하던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를 것이 불가피해질 텐데,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이미 땅을 받은 세 지파의 장정들 또한 이 전쟁에 나와서 함께 싸워주라라는 모세의 독려가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는 모세를 뒤이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아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라는 이런 격려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모세가 출애굽한 이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이야기를 했고, 또 차기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질문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두고서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인도해내시고, 왜 성경 속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신명기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다라는 핵심 사상,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속의 인물인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는지 잘 드러나는 성경이고, 이 말씀들은 너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책은 드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아라바 광야에 모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부모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매일 만나만 먹어서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우리도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이 거칠고 험한 광야를 지나오며 몸은 힘들었지만 먹을 걸로는 고생하지 않았던 애굽 땅이 그리웠다고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통 아닌 사람들, 한두 명도 아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모세라는 한 인물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많은 사람들의 분열과 분쟁까지 막고 버티며 이 시간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군대와 군사력이 없이도 이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모세가 잘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최대의 기적은 광야에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이들을 버리지 않고 다스리며 이끌고 간 것이 최대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이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차기 리더를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위치의 인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능하고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한 그가
그리고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책임졌던 그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 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듣고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이들에게 언약하고 이끌고 온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든든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성경 속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 그 뒤로 돌아가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완강했던 애굽왕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대열을 갖춰 홍해길을 따라 가나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 장면을 펼쳐냅니다.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모세의 뒤를 쫓아 애굽 왕은 그가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뒤이어 나오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 고생을 시켜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결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는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바다 위로 내리치게 하셨습니다. 이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1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3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사기 6장에 나타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요하스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용사가 아니었고 순수한 과수원 농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것도 타작을 하던 타작마당에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가문에서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고 소개되어 있었고 얼마나 의심이 많았던지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택하시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한
한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이 많은 군대를 그저 300명의 정예 용사만 가지고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읽은 사사기 6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했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몰래 적진까지 쳐들어가서 나팔을 불었을 때 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이렇게 외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횃불을 숨겼다가 적진 앞에 가서 횃불을 들었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캄캄하던 곳에 횃불을 드니까 혼비백산에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도망하고 진멸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몇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고 골리앗과 싸워 주셨습니다. 어린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저 적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다윗이 참을 수 없었고 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냥 군인도 아니었고요, 전쟁을 이끄는 한 나라의 명망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거대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고백하기로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붙잡아 싸우셨고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도 이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몇몇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나라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사밧을 안심시켰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여호사밧이 군대를 동원하고 또 무엇을 조직했냐면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 이 찬양대가 앞에 선봉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그 복병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고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고 이들은 진멸당하고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대상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직접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싸우셨고 끝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디에서 그렇게 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원수들의 그 죄 가운데서도 승리하셨고 사탄과 마귀의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흑암의 세력과 전쟁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했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영적인 전쟁조차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생명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임 당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주신 우리를 위함임을 깨달으시고 또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어린 시절 형과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 나 대신 그 일들을 해결해 줄 만한 해결사가 있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에게 뒷배경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호롤단신 유학을 떠났을 때는 너무나 어려웠던 삶 가운데 나에게도 물질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고생 좀 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편리하고 여유롭고 또 위기를 극복할 만한 힘과 그런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 뒷배경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진짜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저 잘 먹을 수 있었던, 노예되었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던 그런 모습, 여러 환난 가운데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내 바로 뒤에, 아니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간다고 불평했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 전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죽을 수는 없다며 혹시나 죽을까 하여 반역했던 그런 모습이 지난 저의 삶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 드렸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은 단순히 그것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몇몇 사건과 인물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의 이 인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역경,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문제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신뢰하며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우리를 맡고 있는 수많은 애굽의 군대와 같은 우리 삶의 어려움, 가나안의 거대한 민족들을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의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와 우리 가정의 불화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 살려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우리 육신은 늘 의심이 많으나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아버지 손잡고 붙들어 주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늘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모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곳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